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리 사랑의 주 네 갈 길도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체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여호와 이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단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 같이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용기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천만 우리 동포 모두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조국의 자유, 평화, 통일을 새로운 세기의 이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하는 모든 사역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론과 홀과 같이 돕는 성도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2장 지금 저희들이 성격적 창조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하여 지금 세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열리지 아니하면은 계속 열리지 않고 업다운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사역이 그래서 구원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9절까지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미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된 대닥이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장에 있는 말을.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9절까지인데 근원이 되었으니 하면서 네 강줄기를 이뤘는데 노아의 홍수 때 네 강줄기가 흩어져 버려서 지금 그 흔적이 많이 감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브라스는 강은 보이지만 다른 세 강은 찾기가 좀 어려운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의 유다서는 한 장이 있죠.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의 편지 글인데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자기 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자가 있어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셨습니다. 창조가 되기 이전에 유다서 6장에서 말씀하신 건 자기 주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가 누구죠? 루시퍼 맞습니다. 루시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을 땐 루시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하고 맞서고자 올라서고자 자기 직분을 그게 질서파괴란 말입니다. 굉장히 내가 질서파괴에 대해서는 저도 용납을 잘 안 하는 편이 있어요. 공동체의 질서파괴나 하늘의 법에도 질서파괴입니다. 뭐든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직분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초손을 떠나버렸다. 자기가 있을 곳을 떠나서 그들의 루시퍼가 내려올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마귀죠. 같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이 땅이 이 우주 공간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처음에요. 그러니까 그게 카이로스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어디예요? 백보자 심판 때를 큰 날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마지막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 심판대가 늘 큰 날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 지옥 권세 무적병에 가두시면서 무적병에서 또 튀어나서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점점 창세기, 계시록과 창세기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이 구원 때문에 창세기와 계시록을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인 말씀을 해야 되는 건데, 계시록적으로 말씀을 많이 풀어서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야 할 영적으로 깨어날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창조되기 이전에 사단을 가둬놓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에 전 물 가운데 가둬놨어요. 전 물 가운데 가둬놨어요. 루시퍼를 가둬놨습니다. 땅이 있기 만들어지기 전 창조 전에 말하는 거예요. 크로로스 하나님의 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일 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죄라는 것을 보면 죄는 자기 주의 본분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가는데 기차 레일이 하나가 떨어지면 이탈해서 굴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그 직분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떠난 상태를 갖다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또한 죄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심판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말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세 있지 않냐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계속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 유지의 보면은, 자 여기 때 보면 창세기 때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1장에서 보니까 물질 유지에 안전 장치를 두었다고 했어요. 지금 2장에 보니까 1장에서는 모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7일은 안식가 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1과 2와 3월 때에 보고 네 번째 날을, 그러니까 날날 하지만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날로 계산하면 날 하면은 하루, 오늘, 내일 이렇게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럼 시대적인 감각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많은 세월이 가는 가운데 첫 번째 하신 일이 있고 두 번째 하신 일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떨어져 가는 것이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까 카이로스 시간대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장에서는 먼저 세상에 우주가 있기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태초 이전에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사단을 가둬놓기 위해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 아예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 양위에는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있고 보호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하늘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이란 루시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더 지가 높고자 했단 말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도 할 수 있거든. 천사는 육수고 물질 세계가 육수라 그랬죠. 사람의 수가 육수, 물질 세계가 육수라 그랬어요. 자, 칠수가 있다는 것은 부활하시는 거,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거, 부활령, 이것을 한 수가 더 많은 칠수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사단이 많은 능력을 가졌냐고. 많은 능력을 가진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에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 놓는 가운데 이것을 우주 가운데 우주 이상의 세계죠. 우주보다 더 큰 세계 가운데 가다 놓은 상태예요. 가다 놓으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도 다 같이 가다 놨어요. 가다 놓고 오랜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6절에 아까 말씀이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는 흑암과 혼돈의 무질서가 속에 갇혀 있었어요. 처음에 흑암이란 어둠을 말하는 거잖아요. 질서가 없어요. 맞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굉장히 질서 법을 어겼던 거예요. 자기 본분을 떠났단 말입니다.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어둠 세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청산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사단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라는 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또 사람을 지은 바 되기 위하여 하늘과 이 물속에 갇혀 있는 곳에서 우물과 아래물로 하늘의 우물과 아래물로 나누이셨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하늘이라 하고 땅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 했다. 이것이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아래물과 우물 속에서 이 아래물 속에서 묻혀 드러나라 말씀하셨어요. 자, 물 속에서 이 지구가 들어 올라왔다는 걸 증명했죠. 세 가지 성경을 들어서서 말씀했어요. 이 지구가 땅 속에서 들어 올라왔다 이것이에요. 올라오면서 이 지구는 올라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해진 그 땅에 들어 올린 후에 바다가 심해진 채소까지도 같이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세 번째 하셨던 과정이고, 네 번째 우리가 이것을 창조론을 말씀하실 때는 없는 걸 있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그랬어요. 자, 네 번째는 있는 것 위에다 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 위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셨어요. 이때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이때를 갖다 진화론들이 이때를 갖다 빵 터졌다 하면서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써 있는 걸 보면 네 번째, 네 4일째 되는 날에 하셨던 걸 가지고 진화론을 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네 번째 날을 갖다가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빛과 어둠을 가르셨어요. 자, 이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가렸다는 것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사단의 어둠의 흐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빛과 어둠의 관계가 첫 번째 날에. 그래서 네 번째 날에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셨네? 그럼 이건 뭐야? 이것은 우리에게 물질 세계, 물질 우주 세계 광명을 날짜, 시기, 또 해와 달, 별들 이것을 해와 달을 해서 해는 낯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것을 네 번째 날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과 어둠하고 네 번째 날에 빛과 어둠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저도 이게 지금 오늘 이번에 보면 몇 가지가 나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고 보지도 못했던 말이지만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연구하다가 찾아낸 과정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제가 4년을 동안 많은 전도사 일도 했고 교회 사역을 지금 4년 되어가지만 말씀 공부하는 것은 3분의 1도 안 해요.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3분의 1도 선포 아직 안 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또 이걸 알아야지 한 단계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날에 우주세계 광명과 계절 날짜, 그러니까 두 광명이 나눠진 거. 이때 태양과 달이 나눠졌다. 이때 빛과 어둠은 빛은 태양, 어둠은 달, 밤, 깜깜한 밤. 이걸 이때에서 네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이고, 다섯째 새 물고기 모든 생명체를 다섯째 날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되죠? 그다음 여섯째는 육축을 기는 것과 또 땅의 짐승들, 또 혼을 가진 짐승, 혼은 짐승이 있어요. 자, 이게 혼이 있다는 것은 혼이 뭐라는 나중에 지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혼육에 대해서 또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혼이라는 것은 지금 짐승의 혼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짐승의 혼, 사람도 다섯째 날에 사람이에요. 사람, 짐승의 혼, 사람도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다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보세요. 쭉 보세요. 1장에서 본 것 같고 2장에서 본 것 같고 비교해 드릴게요. 자, 사람의 혼은, 짐승의 혼이라는 것은 냄새도 맡고, 파이브 센스, 냄새도 맡고, 입맛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가 있는 것. 이런 감각 있죠. 느낌, 이 파이브 센스, 이걸 갖고 있는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어떤 느낌을 갖고, 저 사람 날 좋아하네, 저 사람 싫어하네, 저 사람 물을까, 아니면 저것을 잡아먹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생각을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이것을 다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근데 2장에 보니까 또 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1장에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신 바 된 것이 1장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세계 우주 가운데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왕자인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그 우주 만물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런데 2장을 보니까 이 사람을 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자,
이제 풀리나요? 에돔동산 2장에서는 에돔동산 풀을 올리시면서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 부어주신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때는 생명의 사람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1장에서 지으신 사람은 동물의 혼을 가진 모든 동물체들은 혼적인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2장에 가서 주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중앙에 이끄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끄시면서 그 가운데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심어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2장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 이끌어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자, 여기에서 아담과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언약은 뭘 다스리겠어요? 선악과를 심어줬어요. 그때 내가 말씀을 드렸죠. 중앙에 하나의 나무가 있었어요. 이것을 자 좋다. 우리가 법을 만들자. 그때는 말이 뭐에서 성형문자 행동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나무가 중앙에 하나 있어. 자, 우리 이 나무를 보자. 이 나무가 있지. 이거 선악과 나무를 하자. 이걸 법이라 하자. 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죽고 살 수가 없다고. 반드시 결단코 죽는다 그랬어. 먹으면 절대 안 된 거예요. 정령 결단코 안 되는 것이 선악과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너는 피조물이야. 내 영이 거기 너한테 들어가 있지만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는 사람의 이제 생명이 됐지. 생명의 사람아. 내가 널 만들었어. 네 안에 나와 있지만은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 조물주야. 너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법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선악과 나무를 심어주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돕는 배필을 또 그 다음에 쭉 보면 18절에 보면은 아담 언약을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하와를 여자를 만드신 것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바 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뱀은 기어다니며 땅을 먹고 이제 그것을 또 풀게 3장에서 또 풀겠어요. 이거 굉장히 1장, 2장, 3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장과 3장은 더 중요해요. 3장 거기 십자가 사건 복음이 최초의 복음 언시복음이 3장에 나옵니다. 네, 이것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함에 옛사람으로 하나님과 영광이 가려진 바 되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자 아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는 바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옛사람은 뭐냐면은 예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자,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뜰만 받는 구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다는 거. 본 어게인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의 동그라미가 들었으면 이 끝이 나야. 내가 너무 커. 그 속에 우리 지성이 영체가 영이 우리 몸에 영이 있잖아요. 아버지 영 생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무 커서 내 육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럴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조물주와 피조물이 바뀌어버린 상태잖아요. 사람이 더 커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는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나란 존재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아버지 영이 더 크게 주장이 되어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낳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됩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 주 히브리어 말로는 아도나이, 그리고 독일 학자가 또 성경 번역할 때는 여호와,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주요, 주. 우리 주 회복교회의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물주와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만들어 준 것이 선악과의 관계인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줬을 때 선악과는 육이라는 것은 육체와 우리 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었고 선악과에 관계된 것이고, 생명나무는 영이에요. 영에 관계된 건데, 영을 침범 못하고 육신의 관계 속에서 그 혼과 육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 창조의 무질서, 사람은 여섯째 만들었지만은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7번 것은 언제 했냐? 안식날에 했었어요. 안식날 일곱째 날 안식에 되어진 사건이 생명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2장에 보면은 안식 다섯째, 여섯째까지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할 때에 생명을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럼 언뜻 기억이 되죠?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 주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날, 부활하신 주 안식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비록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 연결이 됩니까? 이걸 영적 의미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7일째 교회 오실 때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사건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는 믿음으로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이 예배 가운데에 들어지는 사건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주일의 안식일을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날로 지키며 굉장히 건강한 날로 준비된 6일 동안에 준비된 자세가 7일이 한 달 통하여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인정하신 날이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부어주신 날이 안식일 낳고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도 창세기 2장을 읽어보셔요. 사람은 여섯째 날을 만들었지만 생명으로 부어주신 사건이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생기 사는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이, 이게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영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 다시 사는 생명의 사람이 된지라. 일곱째 날 안식일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으로 영과 혼이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말 여기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나도 못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말씀 연구하고 성경 묵상 가운데 이게 풀어진 말씀인 것이니, 또 나름대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면서 과연 그 말씀이 맞나 하고 다시 재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바로바로 아멘해도 되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알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어주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근데 본분을 이탈해버리면, 질서를 어긋내버리면은 죄악에 거하는 것이고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사단과 같이 가는 자가 되고 지옥 형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분을 지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생명의 사람이에요. 생명의 사람. 지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생명의 사람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생명이 생명에게 말씀을 부어줍니다. 그걸 성경에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다 라는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부음이 내려간다, 이런 말씀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믿음으로 믿음에 거하는 자가 되다. 믿음이 더 충만하여라. 이 말씀이 다 거기서 표현이, 시대적인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결국은 안식일에 주의 교회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며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말 물어볼게요. 나는 근데 본인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나가 아담에서 흘러왔던 피의 흐름의 피의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와서 왔다는 그 자체가 아무나 교회를 오지는 못해요. 근데 교회에 옴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안 들은 것 같아도 잠을 잔 것 같아도 이건 다 흐름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확실한 그 증거된 것을 쫓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두고 집중해서 팍 들었을 때 믿음에 반응하고 내가 그저 히지부지 장난치면서 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히지부지 하면서 막 듣는 거에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카이로스 영의 세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기가 있듯이 우리의 촉촉한 습도를 주듯이 공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계속하는 말씀을 이 공기 속에 집어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도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작동하시는 거예요. 작동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이 다르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라는 개념도 말씀을 주셨죠. 내가 내 품에서 나갔다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또 계속하여 다시 연속하여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곧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은 야훼 지저스. 그 하나님은 곧 인자로 오신 이름이 예수지만은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성령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자, 제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믿고 제사함을 받을 때에는 믿는다는 그 자체가 제사함을 이미 같이 받는 거예요.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영광 가운데 속하는 빛의 사람이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결단을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조물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바 된다는 것을 내 태중에 나를 지으신 바 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아멘으로 하답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보니까 하늘나라의 언어가 이 땅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무엇이다? 아멘과 할렐루야. 이것은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아멘과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하답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말을 이 땅에 알려주신 것이 아멘과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하고 꿀꺽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빨리 받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맞아요. 그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내 거 할래요. 하고 먹으란 말이에요. 먹어.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멘 하고 꿀꺽 생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입에서는 달짝지근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아멘 했더니 그랬더니 이것이 들어가더니 점점 쓰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정말 달짝지근하고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걸 지키려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표현 방법이 그것입니다. 힘든 것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섬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조물주, 내가 영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딱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몇십 년 후에 저한테 믿음을 뭡니까? 나 좀 믿음 좀 주세요 하는데 그게 흠뻑 금방 탁탁 오면은 왜 모르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콩나물에 물을 심어 넣었더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콩나물이 자라고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알게 모르게 사람이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잖아요. 내가 자라고 싶다고 확 자랍니까? 아니죠. 그것과 같이 믿음도 나도 모르게 성숙되어져 나갑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사건을 만나면 어떤 일을 부딪히면은 아차 하고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너무 바랍니다. 원합니다. 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항상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감사함으로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며 행위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위도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믿는 사람의 도리면서 본분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판단과 능력에 의지치 아니하고 우리 생각에 오늘 생각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으로 아는 능력이 주어진 영의 사람이라 하였으니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의 사람인 것을 오늘 시간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삼하는 이 영혼을 늘 주를 향하여 응하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았사오나 이것이 저것인지 잘 헤맬 때가 있고 말을 잘 이해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나 주여 주의 성령께서 잠을 자나 눈을 뜨나 걸어갈 때라도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아하 오호 하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늘 감사감격하여 믿음의 귀한 간증에 날로 더하여 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사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헌금 가져오시고요. 자,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광고는 강민희 목사와 박금철 안순십자님께서는 사역을 위하여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오실 것이고 또 이순종 목사님은 저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다른 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사역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딱 1년 되니까 다 1년 저희가 굉장히 에키스 말씀만 드려요. 어디 가서 몇 년 들을 것을 예. 잘 안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것을 저기 어디다 하지 않고 박스 네 됐습니다. 거기 있으면 됐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거예요. 네, 됐습니다. 괜찮아요. 예, 저 안에 여기 있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저는 참 에키스를 말씀드려요. 시대가 너무 급하고 자세히 풀어나 우리가 다 많은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좀 읽어야만 돼. 읽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얼른 믿어지거든요. 그 많은 말씀을 창세기와 계시록을 다 돌려가지고 에키스를 쫙 뽑아가지고 패턴을 쫙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몇 가지 패턴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패턴을 몇 가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저에 대한 은사적인 주특기가 그것입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풀이가 아니에요. 이거 본문풀이는 성경을 좀 읽으면 문자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봐봐요. 시대적인 따라서 말씀의 표현이 다르고 성경들이 또 번역본이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언어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의도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목사들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시면 1년이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근데 좀 더 아시라 1년 있으면 3분의 1밖에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참 많이 잘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역심 같으면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평신도도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말을 못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좀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또 잘못 알아듣겠으면은 이제 동영상을 좀 꼭 필요한 것을 제가 올립니다. 다는 올리지 않지만 올려드리니까 저 몇 번 거듭 읽어보세요. 저도 해놓고서도 말이 막 두서가 없어가지고 이게 알아듣겠나 해서 보면 어쩔 땐 나도 2번, 3번 봐야 이해가 되더라고. 그럴 정도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에 중요한 에키스 핵심을 찾아내시라는 것입니다. 공부하시라는 거를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에키스를 갖다 심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맞춰봐요. 그럼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제가 성령께서 다 말씀을 풀어주셔서 알아요. 저는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책을 안 못 읽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 설교도 잘 못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정독 스타일이에요. 그냥 읽지 않고요. 한 장 한 장 정독으로 읽으면서 짝을 맞춰주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10년 전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들이 알아야 할 텐데 말을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간 알게 되면은 이걸 보겠지 하고 기록하다가 지금은 너무 그냥 내가 못하게 되면은 아까운 거예요. 너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또 감춰놓은 것도 있어요. 동영상에. 그래서 링크가 들어가야지 그게 열릴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제가 원래 이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딱 캐치하셔서 성경으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맞나 해보시고 아니더라도 내가 못 들었던 말이다 해도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면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 거니까 또 반복을 하면서 내가 성경은 여기저기 맞춰드려요. 그것도 이제 하시면서 이제 공부해 가면은 아마 금방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속도가 빠를 거예요. 저희 교회 오면. 그래서 다른 교회 오셨다가 이제 이부 오신 분들도 있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 자주 보십시오. 창세기 보시고 성경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봐야지만이 그 말을 이해하기 쉽고 잘 박힙니다. 억토밭이 돼요. 억토밭이 되는 것은 내가 갈고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게 뭐 말씀이 떨어질 때 확 잘 잡혀서 잘 박힙니다. 시가 잘 박힌단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바이든 하고 날아가 버리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으면 많이 뜻을 몰라도 평신도는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기서 딱딱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물을 천천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을 참하니 우리 모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이신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의 말씀을 받고 가는 주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자녀들과 그 만남과 친구들 가운데 모든 관계 조건 환경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와서, 그러나 특히 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깝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영원토록 주를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